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들이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80세나 되어서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I am 이라고 계시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세 가지 표적을 주시죠. 그런 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겨우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그 앞길을 이제 첫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시니까 순조롭게 모든 것이 풀리고 탄탄대로를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시작부터 참 어려움이 있고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돌아가서 보면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왜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숙소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아마 그 숙소에서 묵는 동안에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어떤 다른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죽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아내, 이제 모세는 좀 지금 뭐 꼼짝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내 십보라가 대신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 주십니다. 우리가 자세한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할례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17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손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부모 밑에서 좀 보호를 받으면서 숨어서 자랐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 가서 미디안 아내를 맞이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왜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점이 남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디안 여자인 아내 십보라가 참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반대 때문에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십보라가 이것을 알아채고 참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참 그 할례를 한 후에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참 이러한 그 좀 끔찍한 그러한 의식을 이제 치르면서 할례에 대한 이런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십보라와 아들들은 여기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돌아가고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이 되어서야 그 장인이 다시 그 두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죠.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지금 이제 겨우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견하게 여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그래도 가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이시려고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태평한 시대에 안락한 삶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전쟁터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쟁터로. 그것도 전쟁을 이끄는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를 먼저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리더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가와 같이 참 그를 새로운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조각가가 큰 바위 덩어리를 앞에 놓고 망치와 끌을 가지고 내리칩니다. 그래서 계속 쪼아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돌에게 참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조각가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이미 보면서 그 형상을 그 조각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급조화되고 있는 망치를 가지고 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프고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 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망치를 대고 끈을 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 영적 원리를 경험한 것처럼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 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말씀부터 우리 31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참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일이 그 후에 순조롭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힙니다. 강한 바로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는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감독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마라. 스스로 짚을 줍게 만들어라 명령합니다. 또 전에 만들던 그 벽돌의 수량을 계속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게으르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질타를 하면서 필요한 재료는 주지 않고 벽돌 수요는 계속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짚을 주지 않으니까 그 짚을 찾기 위해서 다니면서 자기들이 짚을 거두어 드려야 되고, 그 짚도 없으니까 곡식 그루터기를 그냥 거의 가져다가 그것으로 벽돌을 만듭니다. 그 시간이 모자라서 노동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는 매를 때리면서 학대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항의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이제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괜히 평지에 풍파를 일으켜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을 보면 4장에서 참 이 모세가 받은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죠.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 고난입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올 때도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탄은 반대로 바로와 같이 그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좀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는데,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수상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맞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꽃밭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시밭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꼭 만사 형통이라는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잘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과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35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모든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손에 조각가에게 돌이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봐야지 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바로 그 주일부터 아이들이 주일날 옷을 잘 차려입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주스를 옷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그럼 다시 갈아입혀야 돼요.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늦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남편과 아내가 괜히 서로 신경을 긁어가지고 기분 상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떤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한데 주일 아침만 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교회 앞에 도착을 하면 차마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분들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이제 성경 공부해봐야지 등록하면,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고 사인업하고 나면, 교회 여러 사역들에게 봉사하겠다고
꼭 그렇게 나서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생깁니다.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고, 아이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로 들어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사들은 주일 아침에 그래서 조심합니다. 우리 양춘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잠깐 했었죠, 집회 기간에. 저도 목회를 시작한 후에 처음 몇 년 동안 주일 아침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그런 아이들과 문제, 뭐 제 아내도 갑자기 막 자기 도와주지 않는다고 막 이제 바가지를 긁고 뭐 이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요, 뭐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 타고 차를 탁 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어떤 때는 그라지 문에 그 스프링이 고장이 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그라지 문이 안 열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있다가 이게 바로 영적 공격이구나 깨닫게 된 후부터 제가 주일 아침에는 저 혼자 차를 타고 먼저 나옵니다.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 휴양지가 아니에요. 휴양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가면 누가 있죠? 적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대장입니다. 그 위로부터 참 이 아주 체계를 갖추고 군대같이 맨 위에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사단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쫙 체계를 갖추고 악한 영들이, 사탄의 그 세력이 그렇게 포진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 적군의 우두머리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적이 있고 우리가 그 적과 싸우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가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영적 공격을 받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타겟이 되었어요.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몸에 관역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면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중간 위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 가운데 마지막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에 8가지 복 중에 마지막이 박해에 대한 거예요. 박해를 받는 데 것이 복이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 좀 살살 좀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까? 바로에게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바로에게 찾아가봤자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바로가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살살 좀 다루어 주십시오 호소한다고 해서 바로가 들어주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가 타협하고 좀 우리를 봐달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봐주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목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언뜻 보면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것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본 거예요. 왜?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고 오직 주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 힐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누가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모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천만 배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고 이 모세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전쟁터에 함께 서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전우회 시체를 넘고 앞으로 전우회가 있잖아요. 같이 전쟁을 치르면 같이 그 생명 제가 서로 돌봐주면서 사랑의 끈끈한 그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합니다. 함께 전쟁을 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군병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빚어가기도 하시고, 또 사탄은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들이 붙잡고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매에 도달할 때까지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었는데 바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으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이제는 잘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바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휴양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손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그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손을 함께 붙들고 넘어진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주면서 그 구부러진 무릎들을 펴주면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은 휴양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